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을 관통하는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 중 하나인 로마서를 통해 많은 신앙인들조차 때로는 놓치고 많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읽혀지는 복음, 찬양으로 불리는 복음,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놀랍게도 그 복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모든 페이지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도 그저 글자만 읽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예고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동적인 순종,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포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반응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뒤섞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요구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조건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려고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다 지치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헌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삶을 다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마치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고 죽은 나뭇가지에 억지로 과일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복음으로 인해 내 삶에 맺힌 열매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둘째, 여전히 내 삶의 복음이 온전히 스며들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즉, 감사와 의존이라는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오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에 이 정도 성과를 이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머지를 완성해야지. 그리고 은연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않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교만과 자랑,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삶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의 말씀은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언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단 두 구절 안에서 바울은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아들, 하나님의 뜻 등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5번 이상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습관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풍성함이 입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운을 빌어요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의 언어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들으며 그것을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은 다른 이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로마에 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 열망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의 모습입니다. 셋째, 그의 열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강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으로 자신도 격려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상호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식의 현대 선교의 오만한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통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명을 교만하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는 자신의 열망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겸손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또는 소명을 오해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의 열망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그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삶을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을 껴안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제 삶을 이처럼 사로잡게 하소서. 제 삶을 돌아볼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언어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복음으로 적시어 마음의 풍성함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 자신과 저의 필요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제 열정과 소망마저도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을 혼동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까? 수년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애쓰며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열매의 값싼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돌아서고 당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뒤돌아볼 때마다 나의 욕망이 변했구나, 나의 언어가 변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감격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헛된 노력의 쳇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충만하심과 이엄 속에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모방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오해할 때 우리는 죄로 물든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보려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등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복음의 위대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